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또 그들의 삶의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그러한 삶에서는 돌이켜야 한다. 지금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 이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이 꾸준히 보냈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본문에서 이미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보내도 도대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다. 성우야, 그건 아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 우리들에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낼 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이 항상 등장해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면서 자기의 계산이면서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이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계속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아합과 누구죠? 21절에 보니까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걸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저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목사니까 아니면 뭐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아니면 목자니까 중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뭘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은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이 끝자락까지 계속 이어져 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지만 계속해서 그 반대쪽에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앞서 말한 아합과 시드기야가 내 이름으로 말하지만 거짓 예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근데 그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불살라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외치고 다녔던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어려움을 주는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도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스마야도 선지자예요. 근데 이 스마야도요 결국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로 거짓을 말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 징계하세요. 그럼 31절 하반절을 보세요.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공동체를 향하여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어려워지는 것을 스마야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따라오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어두우니 그게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채 외치고 따라오니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에게도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32절 제일 끝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이 휘둘려서 그들이 망하는 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이들에게 징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역할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그렇고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로 인해 거짓된 예언을 믿게 한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어렵지 않고 형통하고 순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고 그들이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더 큰 중요한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보면요, 다 돈을 따라 살아가고 명예를 따라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이제 가정과 직장과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좀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는 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기도합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벽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늘 있었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늘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뭔가를 출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으면 좋겠는데 저랑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도 담임 목사님 마음과 안 맞으면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맡겨진 교회의 교구나 어떤 부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늘 오더라고요. 늘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교회에서 목사의 뜻이 서는 것도, 교회 누군가의 뜻이 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러지 않아 어려움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은혜올림교회가 되고, 교회마다요, 시대마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교회 사명이 조금씩 다르고요. 섬기는 모습이 다르고요. 교회 규모에 따라, 또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이 있어요.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 그러한 우리 은혜울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